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5년쯤 전이었어요. 교회 성도님들과 청양 칠갑산에 올라갔습니다.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았어요. 근데 길 옆에 진달래가 하나가 꽃이 피었더라고요. 11월 중순인데 이 녀석이 날이 너무 좋으니까 봄인 줄 착각했나 봅니다. 그 꽃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철없는 녀석아. 맞아요. 시절에 철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때를 모르는, 철을 모르는 걸 보고 시절이라고 하죠. 곧 겨울인데 11월 중순인데 조금만 있으면 눈 내리는데 진달래가 꽃이 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꼭 저 같습니다. 아유, 철없는 놈아, 철없는 진달래. 30년 목회했고 이제 15년 남았는데 은퇴까지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목사입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밥그릇 숫자가 몇 개 더 많아지면서 조금씩 느낍니다. 아, 그때 틀렸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도 몇 년 후에 또 그런 생각하면 어떡하죠?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속에는, 우리 속에는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에고가 나를 끌고 간답니다. 이 에고를 잘 다스리고 끌고 가는 사람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지만, 에고에게 져서 에고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지 못한답니다. 에고가 뭐죠? 챗 GTP에게 물어봤어요. 에고가 뭐야? 에고는 원래 라틴어로 나, 자라는 뜻이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쓰인대요. 심리학에서 지그문트 프로이드, 우리 잘 알죠? 정신분석학에서 인간의 마음을 세 부분으로 나눈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초자라고 합니다. 이드, 욕구, 본능. 에고,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나의 자, 나의 의식. 슈퍼에고, 초자, 양심, 도덕, 윤리. 자,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화가 많이 났을 때 이드는 이야기합니다. 소리 질러, 집어 던져, 욕하고 때려치고 나가. 초자는 화를 내는 건 나쁜 행동이야, 절대 화내면 안 돼, 참아. 에고는 중간에서 지금은 참았다가 나중에 차분하게 이야기하자. 에고는 본능과 초자아 사이에서 절충하고 협상하며 자신을 끌고 나가는 의지입니다. 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말하는 에고, 보통 사람들은 에고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중심적이다, 자존심이 강하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 사람은 에고가 너무 강해서 남의 말 안 들어. 에고를 내려놔야만 협력이 될 수 있어. 좀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집착에 더 가깝겠죠.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에고, 성경에 에고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교만, 자기의, 자기 중심, 옛사람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가 에고, 자아이겠죠.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 나의 중심성, 나의 자존감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 에고가,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마귀는 간사한 술책을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에고, 우리의 에고를 흔듭니다. 나의 자아를 흔들고 속여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뭐라고 해요? 내 거야, 내 인생이야, 내 스타일이야, 나 원래 그래. 그럴까요? 성경은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소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거고 내 주변의 공간도 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나의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지고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다수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정도의 정성을 모아서 드렸으니, 이 정도의 열심을 보였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저의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시험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나 초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 가족톡에 톡을 올려요. 우리 집에 나를 위해서 3만 몇천 원짜리 이거 사줄 사람. 오빠는 당연히 본 척도 안 하겠죠. 엄마는 그래도 세요. 센 척을 하는 거겠죠. 맨날 우리 집에서 가장 가난한 아빠 통장만 열립니다. 어떻게 3만 5천 원 보내요? 5만 원 보내던가 10만 원 보내고. 왜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원할 때 내 통장이 비어도 내 살이 깎여도 주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나의 시간 계산해서 너무 손익을 따지는 건 좀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기적으로 계산합니다. 손익을 계산합니다.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은 아무 계산 없이 생명을 주셨는데,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산하자고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또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악한 마귀에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전도서 5장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내 거라고요?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정말 내 걸까요? 아닙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젊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임대주택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리스 인생입니다. 가끔 생각하면 재밌어요. 리스한 차인데 내 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 건 줄 알았는데 가져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 해 쓸 것들 나의 노후를 위해서 잘 정립해 놨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고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 내가 준비한 모든 것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소유 아닙니다. 내 몸,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삶의 환경, 돈, 먹을거리, 쓸 것들, 내 소유의 모든 재산들, 심지어는 나의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교회사 교수님 중에 천재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교 졸업 논문을 라틴어로 쓰셨어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그 논문 심사를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부님들 모셔와가지고 그분들이 논문 심사를 해줬대요. 5개 국어를 하시던 교수님이셨어요.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뭐 라틴어, 히브리어, 때로는 일본어도 나오고 때로는 영어도 나오고 이 교수님은 정신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천재 교수님이었는데 60이 안 되셔서 치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정년 은퇴하지 못하시고 조기 은퇴하셨어요. 제가 놀랐어요. 와, 저런 천재도, 그 탁월한 분도, 야, 재능도 내 거 아닙니다. 지식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빌려주셔서 우리는 잠깐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젊어서는 너 원하는 대로, 너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베드로야,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어제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포항에 갔어요. 딱 20년 전에 제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간 게 아니라 그저께 가서 하루 자고 왔네요. 그저께 포항에 갔는데 포항으로 안 갔어요. 우린 너무 포항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20년 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밑에 울산, 거기도 처음에 개척교회 때 가가지고 고생했어요. 울산도 힘든 땅, 포항도 힘든 땅, 그 사이에 경주는 그래도 무제한 땅. 그래서 저희가 경주 가서 잤어요. 생각해 보니 대전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울산, 대산, 서울, 마산, 포항, 해남, 당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갔던 교회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2교회를 다녔더라고요.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포항에 멋있는 데 많더라고요.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20년 전에는 그 바닷가가 좋은지도 몰랐어요. 멋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내 마음대로 간 적 없고 내 생각대로 움직인 적 없습니다. 그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그냥 부르시는 대로 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니고 사역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그제 아내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참 감사하다고 둘이 그러면서 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 말씀이 그의 인생을 결정해서 끌고 가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 기근을 만나서 힘들었고 풍요로운 땅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그 아들 야곱,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험악한 세월을 온유한 세월로 바꿔주십니다. 그 아들 요셉, 노예였지만 감옥 속의 죄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나온 내 삶을, 내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공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잠깐 임대해 주셔서 거기서 숨쉬고 살았고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때 왜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였구나.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보니 당신이 천사네요. 몰랐어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끼지를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몸의 가치를 모르는 젊은이들은 몸을 안 아껴요.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제 조금 꺾어지니까 무섭습니다. 그죠? 겁나요. 주님. 무서워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빌려주신 것들의 소중함을, 귀함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젊은 세월
방탕하며 살았고 욕설, 폭언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해요. 입에 걸레 물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영군 노예 무역선에 선원을 하다가 나중에 선장으로 일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팔으며 삽니다. 1748년 3월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자 그는 그제서 어렸을 적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노예 상인이 이제는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만든 찬송이 그 유명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분이 노년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 기억력은 거의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주이십니다. 나는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손 씻는 물인데, 발 씻는 물인데, 무가치한 물이었는데 최고로 귀한 값진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제가 악했는데, 제가 어리석은 자인데, 철없는 자인데 주님은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인이었는데, 어리석었는데, 부족한 자인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니까. 저는 시절인데, 저는 개가 안 나는데, 저는 죄가 많은데, 저는 냄새나는 인생인데 성령님께서 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갔으니 너는 나의 성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어리석지만, 철이 없지만, 냄새나지만, 아직도 실수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로마서 전체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몸이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사셨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아무나 함부로 만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막 쓰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내 눈이 있고 이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성전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돈이 없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 크게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성전을 질지라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존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